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7절로 나가 있는데 제가 급하게 설교 본문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2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초가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집을 지었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또 놀고 먹기 좋아하는 돼지로 묘사를 하고, 셋째 돼지는 가장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돼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면 이 집을 지은 게 사람이 아니라 돼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던 것은 첫째 돼지이고 가장 미련했던 것은 셋째 돼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첫째 돼지가 가장 지혜로운 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돼지의 본연에 충실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을 때, 바로 이 첫째 돼지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돼지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놀고 먹는 것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먹고 놀 수 있을까가 이 돼지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첫째 돼지처럼 쉽게 지을 수 있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오히려 쉽고 빨리 지어서 그 외의 시간을 인생을 보다 화려하고 즐겁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놀고 먹는 데 쓰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은 게 사람이 아니라 돼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셋째 돼지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먹고 노는 것이 중요한데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튼튼하게 집을 짓느라 돼지가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벽돌을 나르는 바람에 몸에 근육이 붙어서 살이 빠지고 있다면,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고 돈도 다 허비하고 있다면, 그래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이 돼지에게 쓸데없고 미련한 것은 없는 것이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면, 그저 인생의 목적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잘 먹고 노는 것에 있다면, 셋째 돼지가 지은 이 벽돌집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러니까 세상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있어서 셋째 돼지가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늑대 때문입니다. 이 늑대가 나타나면서부터 누가 지혜롭고 누가 현명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을 날려버리고 둘째 돼지의 나무집을 부숴버리게 되면서, 비록 가장 늦게 지었고 가장 힘들게 지었지만, 그래서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늑대로부터 이 아기 돼지 삼형제 모두를 지킬 수 있었던 이 셋째 돼지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서 다른 돼지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셋째 돼지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 하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앙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재난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내 인생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보다, 내가 예수님을 덜 믿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님께 속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그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화도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이토록 힘든 이유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이 정말로 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더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그런데도 내 인생이 이토록 힘든 것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 속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덜 믿었거나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둘 다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오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께 속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고 그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정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좀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두 집에 대한 비유, 바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잠언 12장 2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건축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한다면 말 그대로 해변가 또는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지었다라고 해서 뭐 집을 공사를 날림으로 했다던가 대충 지었다라던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집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기초 공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적당히 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네, 어렵게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공사를 굉장히 튼튼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거기서부터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땅을 파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이 기초 공사에 써버려서 어렵고 힘들게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사는데 무너질 걱정이 없다면 어떤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빨리 짓고 또 남은 돈과 시간을 더 높이 짓고 더 넓게 짓고 또 집 안에 인테리어까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축가라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상 쓸데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결국 오늘 잠언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일 텐데, 이 세상 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부터가 재앙과도 같은 일인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느냐는 말이고, 어째서 지혜자는, 이 의인은 그러니까 마치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재앙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이, 왜 성경은 이 사람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명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건축가는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인격도 훌륭한 건축가들인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부자가 와서 똑같은 땅과 똑같은 재료, 똑같은 재정과 똑같은 기술, 그리고 똑같은 장비들을 다 주면서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건축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이고 매우 성실하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이 부자에게 최고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날에 똑같은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축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며 홍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연재해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땅을 파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야 할 돈들을 더 넓은 집을 짓고 더 높은 집을 짓고 더 화려하게 짓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최첨단 기술들로 지은 집이라서 정말로 멋지고 튼튼한 집이 놀라운 속도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건축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재정과 같은 기술, 같은 재료, 같은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에 멋진 집, 화려한 집을, 누구라도 살고 싶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며 그 건축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른 건축가는 이 홍수를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양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대부분의 재정과 대부분의 기술, 대부분의 재료를 홍수를 대비해서 어떤 자연재해에도 지진이나 해일이 와도 끄떡없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재료, 재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을 높이 짓지 못했고 외관도 많이 꾸미지 못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는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축가도 압니다. 적당히 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집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건축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두 집이 똑같은 재정과 똑같은 기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집을 못 지은 것이냐며 돈 낭비, 시간 낭비라며 그 건축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건축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수고를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장비들, 똑같은 건축 기술,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똑같은 땅에서, 다른 땅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같은 땅에 건축을 했는데 누구는 높고 화려하고 넓은 실용적인 집을 지었는데 누군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좁고 하나도 쓸데없는 그런 집을 지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의뢰인이라면 여러분의 그 피 같은 돈을 나눠줘서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내 가족이 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따위로 집을 지어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지혜롭다고 하고 누구를 능력 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쉽게 집을 지은 사람, 아니 다른 말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이 집을 지은 사람을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집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집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집만을 기준으로 삼고 비교를 하자면 홍수를 배제하고 자연재해를 배제하고 지은 이 건축가의 집이 인정받는 것이고, 홍수를 배제하고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안락하게 지은 이 건축가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건축가 중에 한 명을 지혜롭게, 다른 한 명을 어리석게 만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한 명은 의인으로, 다른 한 명은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집을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빨리 지었느냐, 이 집을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이 집을 아름답게 지었느냐, 이 집을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실용적으로 지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두 건축가 중 한 명을 의인으로, 다른 한 명을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홍수입니다. 홍수가 없다면 홍수를 배제하고 지은 이 건축가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홍수를 배제한 건축가가 의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있다면 이 홍수 때문에, 이런 세상에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홍수 때문에 이 홍수를 배제한 건축가는 그가 어떤 모양의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어떤 모양의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러움을 샀다 하더라도 홍수가 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쓸데없는 낭비이고 인생 낭비이고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없는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것은 고집이고 독선이며 주변 사람들만 다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희생하며 사는 것, 손해보며 사는 것,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손해도 보며 오늘도 눈물을 삼키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고 있지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이 없다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인생 낭비를 한 겁니다. 하지만 홍수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인생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장비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정을 들여서 훌륭한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인생을 감히 쉽게 산 인생이라고, 대충 산 인생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면을 보면 모두가, 서로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간절하고 절실한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계산하고 인생의 집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계산하고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집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집을 짓기는 합니다. 계산 중에 하나님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지을 것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계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예쁘게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냥 좋은 재료 중에 하나, 좋은 기술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인생이라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편한 것,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남들보다 비싼 재료로 인생을 꾸미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더 화려한 인테리어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꾸민다면 더 안락한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 부분들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내 소중한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도 최선을 다해야 해요. 빨리 갈 수 있다면 빨리 가야 하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면 더 높이 쌓아야 하고, 더 화려할 수 있다면 더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제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에는 반드시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기준이 뒤틀려 버려서 빨리 가는 것, 앞서가는 것, 더 크고 더 넓고 더 실용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천천히 가면 뒤처진다라고 말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면 답답하다라고 말하고, 섬겨주면 호구라고 하면서 더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더한 것을 시키기 시작하고, 베풀어주면 그 베풀어준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등골까지 빼먹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남아있는 내 재정과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능력을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정답일까? 내가 정말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홍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천국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왜곡된 이 기준에 비록 재앙 중에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뒤틀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 바로 그날 우린 지혜롭게 되고 진짜 재앙을 피하는 의인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는 홍수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차피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이 지혜자는 말하는 겁니다.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피할 길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극복할 방법 때문에,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잠언 12장을 통해서 지혜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미련한 사람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당장은 그것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한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장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재앙과 같고, 또 그러나 그것이 결국 미래의 유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만 놓고 보면, 인생의 모습만 보면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이라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열심을 내어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일을 했는데 왜 서로 다른가? 그래서 누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 화려해 보이고 왜 내 인생의 집은 초라한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왜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 같은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속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빠르게 가고 높이 솟은 집을 지은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초라하고 낮은 집들은 상대적으로 미련해 보이고 사실은 속은 것처럼, 지금 당장은 속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화를 당한 것처럼, 내 인생 자체가 쓸데없는 낭비 같아 보이고 내 인생 자체가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집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넘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인천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어디에도 10억을 주고도 집을 사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고, 정말이지 한 방에 대박 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아니 평생을 빚만 갚다 살다가 끝날 것 같아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어떨 때는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냥 기가 막힌 기술과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더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섬기면 호구가 되고 베풀면 코가 베이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형통한 사람들이 허망하고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다라는 말이죠. 섬기면 호구를 만들고 베풀면 등골을 빨아먹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보단 더 힘들어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속상해지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차라리 믿고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나보다 빨리 인생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 같고, 자꾸만 나보다 높이 화려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은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아니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재앙 같아 보여서 불안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 하자고 여기까지 왔나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 내가 속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해도,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재앙 같아 보여도, 그렇게 우리가 힘이 들어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집의 크기에, 집의 모양에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의 집은 그 심판에도 끄떡없는가, 거기에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 기준이 틀린 것처럼, 그 가치가 틀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고, 부활이니 천국이니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에 어떻게 인생을 바칠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 나라니 뭐니 그게 죽고 말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재앙을 배제하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좋은 집도 얻을 수 있으면 악착같이 돈 벌어서 좋은 집 얻으십시오.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좋은 곳들도 많으니까 많이 다니시면서 눈에 많이 담으시고 더 화려하게 살 수 있다면 가능한 화려하게 사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언제일지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 천국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대비를 먼저 하는 것,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 성공의 기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먼저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높고 더 넓게 더 화려하게 지으라는 말입니다.
그 집은 어떤 재앙에도 하나님의 심판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반석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일한 피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미련한 자 같고 지혜 없는 자 같고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화를 당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재앙의 연속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속은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하나님 나라에 둔다면 우린 이미 안전을 보장받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은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어떤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